조선 후기 한양 근교 넓은 양반가 마당은 추석을 맞아 북적거렸습니다. 흰 쌀가루로 빚어낸 송편들이 대나무 소쿠리에 수북히 쌓이고 곡식과 과일이 산더미처럼 놓였습니다. 풍악 소리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뒤섞여 잔치집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윤겸은 고운 비단 도포를 걸치고 마당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웃음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술잔을 들어 올리며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윤겸이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풍성한 잔치상을 보고 어찌 사람들이 우리 집의 위세를 부러워하지 않겠느냐. 추석은 원래 귀한 자들의 날이다. 그 옆에서 땀에 젖어 허리를 굽히며 무거운 광주리를 나르던 이는 하인 석주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늘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곱고 선했습니다. 그는 잠시 광주리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석주가 서글픈 표정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송편 한 조각도 드리지 못하는 이 몸이 무슨 자식이라 할 수 있을까? 그의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으나 굳게 담은 입술은 억눌린 서러움을 말해주었습니다. 윤겸은 그런 석주의 표정을 흘깃 보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윤겸이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주야, 멍하니 하늘만 보지 말고 손을 더 놀려라. 내 근심이 무엇이든 하인의 몫은 마당을 채우는 것뿐이니라. 석주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으나 억울한 마음을 삼키고 다시 광주리를 들었습니다. 석주가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추석날조차 어머니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이 신세 그래도 버텨야 한다. 버텨야. 화려한 등불과 넘쳐나는 음식 사이 하인의 가슴은 허전한 빈 그릇처럼 쓸쓸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져가던 때 양반가 대문 앞에 한 늙은 거지가 힘겹게 다가왔습니다. 머리는 엉클어져 있었고 해진 누더기 옷은 찬 바람에도 몸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손은 뼈만 남아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기묘하게 맑고 깊었습니다. 거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편 한 덩이라도 나눠주시지요. 추석날인데 허기만이라도 달래고 싶습니다. 마당 안까지 울려 퍼진 그 목소리에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겸은 잔치상 앞에서 술잔을 들던 손을 멈추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윤겸이 분노와 혐오를 섞어 크게 말했습니다. 하필 귀한 추석날에 거지가 감히 대문 앞에서 입을 열다니. 당장 내쫓아라. 이 집의 잔치에 더러운 그림자를 들이울 수는 없다. 거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석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손을 무릎에 닦으며 석주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는 송편 몇 개를 조심스레 보자기에 싸넣었습니다. 석주는 뒤뜰로 돌아가 담장 너머로 몰래 걸어나갔습니다. 달빛은 아직 뜨지 않았지만 붉은 노을이 그의 등을 길게 느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주저앉은 거지는 아직 떠나지 못한 채 초라한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가만히 다가가 보자기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석주가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몇 개 안 되지만 송편 몇 조각뿐입니다. 하지만 추석날이니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거지는 놀란 눈으로 보자기를 받으며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거지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허기만 채워도 살 길이 보이겠구나. 그 순간 석주의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겸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석주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눈빛은 번개처럼 매서웠습니다. 윤겸이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이 집 음식을 훔쳐 거지에게 주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감히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해 남에게 베풀다니 그것도 거지에게 말이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석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남은 송편 부스러기가 떨리는 손바닥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석주가 두려움 속에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허기진 이를 돕는 게 죄라면 그 죄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겸은 속으로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추석 행사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윤겸이 다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추석 행사가 끝나고 다시 묻겠다. 윤겸의 눈에는 분노와 조롱이 번뜩였습니다. 거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알 수 없는 빛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흥겨운 북소리와 웃음은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대문 앞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싸늘했습니다. 석주의 운명은 이 작은 송편 몇 조각과 함께 이미 달라지고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동쪽 하늘에서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양방가 마당에는 수많은 등불이 켜지고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풍성한 음식과 달빛을 자랑하듯 즐겼습니다. 윤겸은 긴 소매를 휘날리며 잔치를 주관했습니다. 그는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윤겸이 교만한 웃음을 띠고 크게 말했습니다. 이 보름달을 보아라. 달은 오직 귀한 자의 집을 비추는 법. 오늘 밤처럼 풍요로운 집안이 어찌 우리 외에 있겠느냐. 사람들이 억지로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인 석주는 마당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달빛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주가 서글픈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달빛은 저 위에서 모두를 비추는데 왜 이 집안은 사람의 귀천을 나누어 어둠을 만들까? 어머니는 저 달을 볼 힘도 없으신데. 그때 대문 앞 아까 송편을 받아간 늙은 거지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달빛을 받으며 석주를 향해 눈길을 주었고 그 시선은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슬픔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그 시선을 눈치채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겸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보아라. 달빛마저 거지의 더러운 몸뚱이에 스며들고 있지 않느냐. 석주야, 내가 베풀어준 송편은 저 달빛처럼
쓸데없이 흘려보낸 것이었다. 석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가슴속에 담은 말을 꺼냈습니다. 석주가 울분을 삼키며 낮게 말했습니다. 달빛은 귀한 자만을 비추지 않습니다. 굶주린 이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버려진 자도 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옵니다. 순간 잔치에 흥겨운 북소리와 웃음이 여전히 퍼져 있었지만 석주와 윤겸 그리고 대문 앞 거지 사이에는 보름달보다 더 뚜렷한 대조가 드러났습니다. 달빛은 모두에게 고르게 내리고 있었으나 그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추석 잔치가 끝나고 다음 날 윤겸은 종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붉은 도포를 걸치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눈빛은 매서웠고 입가엔 교활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윤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음식을 훔쳐 거지에게 내다 바친 자가 있다. 추석날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은 목을 내놓아도 모자란 죄다. 종들은 술렁였고 시선이 자연스레 석주에게로 향했습니다. 석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훔친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이를 불쌍히 여겨 조금 나누어 드린 것뿐입니다. 그날은 추석이었으니 하늘도 용납하실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윤겸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겸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 내 따위 하인이 하늘의 뜻을 운운하느냐. 내가 한 짓은 분명히 도둑질이다. 남의 집안 재물에 손댔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알기나 하느냐. 석주의 가슴은 억울함으로 터질 듯 했지만 주인의 권세 앞에서 반박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땅을 향해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습니다. 석주가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제 죄가 크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욕 때문이 아님을 아시옵소서. 저는 그저 굶주린 이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이를 돕는 것은 하늘의 빚을 갚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윤겸은 냉혹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윤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그만두어라. 이 집에선 내 놈을 더 두지 않겠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다시는 이 대문 앞에 발을 들이지 마라. 종들이 석주의 팔을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석주는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술 사이로 낮게 흘렸습니다. 석주가 가슴속 한숨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까? 송편 한 조각이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보름달은 이미 기운 뒤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달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빛은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눈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양반가에서 쫓겨난 석주는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를 보자기에 싸쥐고 병든 어머니를 부축하며 허름한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추석날의 화려한 등불과 달리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주가 문을 열자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주야, 내 얼굴이 왜 이리 상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석주는 차마 사실을 바로 말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히더니 결국 굵은 방울로 흘러내렸습니다. 석주가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주인의 음식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굶주린 이를 도운 것뿐인데 그 일이 죄가 되어 이 집안을 더럽혔다 합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억누르며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불쌍한 내 자식아, 굶주린 이를 도운 것이 어찌 죄란 말이냐? 너는 잘한 것이다. 하늘이 반드시 내 억울함을 아실 게다. 석주는 어머니의 손길에 오히려 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억울함뿐 아니라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무능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송편 한 조각도 드릴 수 없는 불효자입니다.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단호하면서도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나의 전부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기쁨이니라. 억울하더라도 꺾이지 말고 반드시 버텨다오. 그 말은 희미한 등불보다 더 따뜻했지만 동시에 더 비참하게 석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초가집 지붕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석주의 가슴에 절망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가을밤은 이내 차가워졌습니다. 초가안 어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며 기침을 거듭했습니다. 방바닥은 썰렁했고 쓸 약초 한 줌조차 없었습니다. 석주는 이불을 덮어드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석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힘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 고통 속에 두진 않았을 텐데요. 저는 왜 이리 무력한 걸까요? 어머니는 의식이 흐려져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놀라 달려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던 이는 며칠 전 송편을 나누어 준 늙은 거지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깊고 단단했습니다. 거지가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시오. 나는 자네의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네. 석주는 순간 벙찔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석주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제 어머니의 병을 아신 겁니까? 게다가 무슨 수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까? 거지는 말 대신 손에 든 작은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숲에서 막 캐온 듯한 풀이 가득했습니다. 향긋하면서도 씁쓸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거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풀은 열을 내리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약초다. 다려드리면 반드시 기운을 회복할 수 있다. 오늘 밤은 내가 탕약을 지어드리겠다. 석주의 눈은 커다래졌고 곧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석주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제가 드린 건 송편 몇 개뿐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갚아주시는 겁니까? 어찌 이런 은덕을 다 갚겠습니까? 거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거지가 조용히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내 작은 나눔이 나를 일으켰다. 세상은 그 작은 선행 하나로도 구해지기도 한다. 오늘 내가 너를 돕는 건 이미 내가 먼저 씨앗을 뿌린 까닭이니라. 그날 밤
운막 같은 초가 안에서 달빛에 비친 솥은 보글보글 끓었고 향긋한 약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석주는 눈물 섞인 기도로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부디 이 약으로 기력을 되찾으시길. 그날 밤 달빛 아래서 탕약이 끓고 있었습니다. 초가 안은 약초 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에는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습니다. 며칠을 앓으시던 어머니께서 이렇게 숨을 고르실 줄이야. 어르신,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약초와 지식을 아시는 겁니까? 거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달빛을 등지고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래 묵힌 슬픔이 드러났습니다. 거지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거지가 아니었다. 한때는 의원으로 불리며 많은 일을 고쳤지. 그러나 탐관오리의 잘못을 꾸짖었다가 미움을 받아 벼슬길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 뒤론 떠돌며 사람들 눈에는 거지로만 비쳤을 뿐이지. 석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격과 존경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석주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은 의원이셨군요. 그런데 어찌 이런 몰락을 겪으셨습니까? 억울함을 어찌 이토록 묵묵히 안고 사신단 말입니까? 거지는 고개를 떨구며 허허 웃었습니다. 거지가 허탈하면서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함도 처음엔 독처럼 쌓였지. 하지만 세상에선 진실이 언제나 드러나진 않는다. 그러니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더구나. 다만 내가 준 송편 한 조각이 내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일으켰다. 내가 다시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그 때문이지. 석주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그는 두 손을 모아 절했습니다. 석주가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스승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저를 제자로 받아주신다면 저도 배워 백성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날 어머니께 드린 송편이 저의 전부였듯 이제 제 전부를 들여 배우겠습니다. 거지는 한동안 석주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지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눈빛에 거짓이 없구나. 좋다. 오늘부터 내가 나의 제자다. 하늘이 내 마음을 굽어 살펴 반드시 큰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 순간 바람에 흔들리던 등잔불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을 축복하는 듯 달빛도 더욱 찬란하게 초가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석주는 거지 의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고 낮에는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살폈습니다. 저녁이면 초가 안에 앉아 붓과 종이에 약재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어느 날 의원은 작은 나무 뿌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거지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뿌리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느냐? 석주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고든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석주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삽주 뿌리입니다. 몸이 허약하고 소화가 되지 않을 때 다려 먹으면 기운을 보탭니다. 의원은 잠시 눈빛을 빛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지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배웠구나. 하지만 잊지 말아라. 약은 풀에서 나오지만 사람을 고치는 건 약이 아니라 의원의 마음이다. 탐욕으로 약을 쓰면 독이 되고 자비로 쓰면 생명이 된다. 그 말은 석주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곧장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석주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욕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남을 살리는 일에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께 드리지 못한 효도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거지는 그런 제자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지가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언젠가 내 이름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도 잊지 마라. 의원은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남기는 자다. 석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스승과 제자는 작은 불빛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처럼 두 사람의 마음은 굳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마을에는 기근이 닥쳤습니다. 곡식은 마르기 전에 병들어 버렸고 논밭은 황폐해졌습니다. 굶주림은 병을 불러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이 기침을 하며 쓰러지고 노인들의 기력이 점점 빠져갔습니다. 석주는 스승과 함께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손끝은 피가 나도록 거칠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한밤중 아이를 업은 여인이 울며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사흘째 밥을 못 먹고 숨이 가빠옵니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석주는 아이의 손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석주가 다급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이의 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약을 다려야 합니다. 거지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초 꾸러미를 내주었습니다. 거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약을 3번 나누어 먹이면 아이의 열은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 기억하시오. 병은 약만으로 낫는 게 아니오. 아이 곁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약이 될 것이오. 여인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열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그 소식은 마을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하나둘 석주와 스승을 찾아왔고 초가집 앞은 연일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늘어날수록 석주의 몸은 지쳐갔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손등은 약탕의 뜨거움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쓰러진 노인의 곁에서 밤새 약을 다리다가 결국 기절하듯 쓰러지자 거지 의원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지가 애틋하면서도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주야, 몸을 다치면 의원이 될 수 없다. 내 목숨도 귀하니
스스로를 아껴야 한다. 석주는 땀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석주가 피곤 속에서도 굳은 결심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몸은 어차피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숨은 다릅니다. 제가 쓰러져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스승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제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청년이야말로 내가 찾던 진정한 의원의 길을 걷는 자구나. 마을 사람들은 점차 살아났습니다. 기력이 돌아온 노인들은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이 감사에 겨워 말했습니다. 석주야, 내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마을은 이미 죽은 마을이 되었을 게다. 우리 목숨은 내가 살려준 것이다. 그날 밤 마을의 허름한 집들 위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달빛은 차가웠지만 그 빛 아래에서만큼은 모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석주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이 속삭였습니다. 석주가 굳은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께 송편 한 조각 드리지 못한 불효는 이 길에서 씻겠습니다. 제 목숨을 다해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이유이자 하늘이 내린 길입니다. 돌림병이 더욱 심해질 무렵 바람은 차가워지고 들판은 이미 메말랐습니다. 그동안 마을은 석주와 스승 덕에 많은 이들이 살아났지만 양반 윤겸의 집안에는 뜻밖의 불운이 닥쳤습니다. 윤겸의 어머니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겸은 처음에는 집안의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을 다려도 어머니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윤겸이 다급하게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 우리 집의 재물과 권세가 너희의 약을 움직이지 못하더란 말이냐? 의원이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기력이 쇠하셔서 더는 약이 듣질 않습니다. 이 이상은 제 힘으론. 그 말에 윤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교만하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하인이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마을에서 떠돌던 그 석주라는 자가 요사이 약초와 의술을 배워 많은 이를 살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 그를 불러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윤겸은 순간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윤겸이 자존심에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놈은 도둑이자 역적 같은 놈이다. 어찌 그런 자를 이 집안에 불러들이라 하는 것이냐. 그러나 방 안에서 신음하던 어머니가 희미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겸의 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겸아, 어머니가 오래 살고 싶어 이러는 게 아니다. 다만 마지막이라도 억울하게 내쫓긴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 아이는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였다. 윤겸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윤겸은 혹시나 하는 마음과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하인들과 장터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기어코 석주가 머무는 초라한 초가를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가난했지만 환하게 켜진 등불 속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끓는 약탕의 향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약탕을 저으며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겸은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 아이를 내가 모함해 내쫓지 않았던가. 그때의 교만이 어머니를 구할 길을 막았던 것이 아닐까. 윤겸은 이윽고 석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바닥은 진흙으로 젖어 있었고 그의 고운 도포는 금세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윤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주야, 내가 나를 아직 용서하지 못할 줄 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제발 한 번만 날 불쌍히 여겨다오. 나의 어머니가 죽어가고 계신다. 수많은 의원이 손을 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오직 내 손길만이 희망이라 말한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다오. 석주는 깜짝 놀라 손에 들던 약탕 나무 주걱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가슴 속에서 오래 묵힌 분노와 억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윤겸은 더 이상 교만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아들이었고 간절히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석주가 담담하면서도 서글프게 말했습니다. 윤겸 대감, 저는 아직도 그날의 억울함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든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제가 배운 도리에 어긋납니다. 어머님을 위해 제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겸은 눈물을 쏟으며 땅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윤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석주야. 내가 나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초가집 앞 달빛은 세 사람을 함께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주의 눈빛에는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고 윤겸의 눈빛에는 후회와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거지 의원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거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두 사람의 인연이 참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오늘 밤은 하늘도 이 사정을 굽어 살피고 계시리라. 석주는 스승과 함께 윤겸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모욕하며 내쫓던 집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에서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집안에는 불안과 절망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 윤겸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결은 가늘어 금세 끊어질 듯 했습니다. 윤겸은 어머니 곁에 무릎 꿇은 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석주가 왔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열릴 겁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티셔야 합니다. 석주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은 가늘고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가슴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석주가 침착하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열을 내리고 기운을 돋우는 약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다리겠습니다. 거지 의원은 꾸러미에서 약초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밤을 새워 다려야 할 것이다. 잘못 다리면 독이 되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석주야, 내가 직접 손을 대어라. 이 환자는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석주는 약탕 앞에 앉아 땀을 흘리며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그는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자 그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자. 이 어머니를 살리면 내 어머니를 살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다려진 약을 그릇에 담아 윤겸의 어머니 입술에 조심스레 대었습니다. 석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부디 이 약을 조금씩 삼키십시오. 하늘이 돕는다면 반드시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목이 막혀 넘어가지 않던 탕약이 몇 번의 시도 끝에 천천히 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윤겸은 그 순간 눈물을 쏟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윤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죄를 묻지 마시고 어머니만 살려주소서. 석주야, 내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느냐. 밤새도록 방 안은 불빛과 약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석주는 단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고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대며 기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긴 밤이 끝나갈 무렵 윤겸의 어머니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힘겹지만 선명한 눈빛이 윤겸과 석주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의 어머니가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겸아, 그리고 석주야, 하늘이 너희 둘을 이렇게 함께 두셨구나. 나는 이제 살았다. 윤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울었습니다. 윤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석주야, 나는 내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내 손길이 우리 어머니를 살렸다. 나는 이제 다시는 교만하지 않으리라. 너를 형제처럼 여기겠다. 석주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인연과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눈물과 안도의 숨결이 뒤섞였고 새벽빛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윤겸의 어머니가 기적처럼 숨을 고르자 방 안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새벽빛이 비치고 등잔불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윤겸은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쏟아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석주 앞에 몸을 던지듯 엎드렸습니다. 윤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석주야, 내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어머니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셨을 게다. 그날 너를 모함하여 집에서 내쫓은 것이 이제야 천벌 같구나. 부디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다오. 석주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떨구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가슴 깊이 올라왔지만 눈앞의 윤겸은 더 이상 교만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은 한 자식이었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석주가 담담하면서도 애써 차분히 말했습니다. 대감, 제 마음에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께 배운 도리가 있습니다. 의원은 원수의 병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말씀, 그것이 제가 오늘 발걸음을 옮긴 까닭입니다. 윤겸은 석주의 말을 들으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윤겸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의 환자다.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고쳐다오. 내가 아니면 나는 다시는 사람다운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때 윤겸의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두 사람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윤겸의 어머니가 희미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겸아, 석주야, 다른 귀한 자와 천한 자를 가르지 않고 모두를 비추지 않느냐. 너희 두 사람도 이제는 서로를 가르지 말고 한 하늘 아래 같은 빛을 나누어 살아가거라. 그 말에 방 안은 다시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윤겸은 떨리는 손으로 석주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윤겸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석주야, 나는 내 손을 이제 형제의 손으로 여기겠다. 앞으로는 결코 귀천을 나누지 않으리라. 함께 이 고을을 지켜주겠느냐? 석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닌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석주가 굳은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대감, 이제 서로의 원한은 달빛에 묻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 대감께서는 마을을 지키는 주인으로 함께 사람들을 살려나갑시다. 그 순간 창밖에서 동이 트며 붉은 새벽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벽 닭이 울었고 긴 밤의 끝에서 두 사람의 눈물은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보름달이 떠오르는 추석날, 마을은 지난해와 달리 전혀 다른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굶주림과 병으로 신음하던 고을은 이제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노랫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겸과 석주, 그리고 거지로 살아온 의원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윤겸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자신의 집 앞마당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귀한 음식만이 아니라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소박한 밥상들이 차려졌습니다. 윤겸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며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이 겸손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해 저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 사람을 가르고 억울한 일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죄를 뉘우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집은 저의 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동 속에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때 오만하던 윤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 어린 사내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석주는 웃음을 지으며 마을 아이들에게 송편을 나눠주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송편을 받아들고 까르르 웃는 소리에 그의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석주가 아이들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송편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배고픈 이를 보면 오늘처럼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그 나눔은 언젠가 더 큰 은혜로 돌아오리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송편을 꼭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거지 의원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뭉클한 감정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지가 깊은 울림으로 말했습니다. 달빛은 귀천을 가르지 않는다. 송편 한 조각의 작은 선행이 사람을 살리고 원한을 풀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뜻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석주의 옆에 섰습니다. 윤겸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고을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석주야, 너와 함께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을 돕는 벗이 되겠다. 오늘 이 달 아래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음을 증명하자.
석주는 눈물이 글썽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석주가 굳은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대감, 이제는 벗이라 부르겠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닿는 순간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환히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양반과 하인,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고르게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합장하며 달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은 모두를 비추고 나눔은 세상을 살린다. 그날 밤 마을의 웃음소리는 달빛을 따라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송편 한 조각에서 시작된 인연은 마침내 추석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환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